저희가 지난 주서부터 하박국서의 말씀을 저희가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12절에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저희가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필립 얀시가 쓴 또 인도의 선교사이면서 또 의사의 신분으로서 인도에서 아주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미국으로 돌아온 폴 브랜드 박사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몸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인데, 그 책은 몸을 통하여서 의사인 저자가 이 많은 환우들과 특별히 인도에 있는 나병 환자와 한센병 환자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케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묵상의 마음들을 교회에 접목시켜서 쓴 아주 탁월한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그 육체의 하나님의 섭리와 몸이라고 하는, 근데 거기서의 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피지컬 바디가 있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신비를 이야기하고자 이 책을 썼는데, 그는 이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를 들려줘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고통을 회피하고 고통을 죄악시 여기는 그런 문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자기가 30-40년 동안 사역했던 인도 빈민촌의 오지의 마을을 가면 고통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 하루는 자기가 돌보던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축구공으로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발로 차다가 고통에 대한 감각을 못 느끼니까 귀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잘라지고 발가락이 잘라지는데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때 폴 브랜드는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고통이라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고통이 있으므로 우리의 면역의 세포들이 그거를 또 반응하므로 더 무서운 환난과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고 변장된 축복이다. 고통이라는 말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한 거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현대인들의 비극은 이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도 고통이 있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은 고통을 제하여 주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더 많은 고통과 환난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해야 되는가? 고통을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을 해야지만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지, 고통은 실제하지 않고 고통을 미화시키고 고통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고통을 다른 말로 위로를 하려면 오히려 더 우리는 고통의 모호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저 자신을 보더라도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고 제 인생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때가 언제인가라고 한번 추억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고 해서 우리의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기쁨은 일시적이고 매우 찰나적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과 고통과 환난이 오면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어두게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에서 멀어지다가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죠. 따라서 고통은 무조건 그렇게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부정적인 것으로 타부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코로나와 같은 이 엄청난 재난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무력감을 느끼면서 단순해지더라고요. 뭐가 단순해지냐면 불필요한 것들이 필요가 없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미니멀 라이프가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비본질적인 건지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집 많이 가지고 꾸릴 필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들만 갖고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젊을 때는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그냥 욕심 부리고 다 모든 걸 부둥켜 안고 하려고 그러니까 삶이 더 피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본질만 남게 하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게 되는 놀라운 이 고난의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메가폰을 들고 우리 가운데 확성기로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 요즘에 우리의 부대끼는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신방을 해보고 성도님들의 상담을 듣다 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많은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는 건 분명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분명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지금 동행하시면서 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하박국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1장 1절서부터 11절은 하나님이 왜 의로운 자신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은 정당한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의심을 제기했다면, 오늘 말씀은 악이 득세하고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멀리서 우리를 관망만 하시고 지켜보고만 계시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의심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는 감정적인 의심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의지적인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의심은 잘못된 의심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의심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있어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게지기 때문이죠. 그거를 애써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힘든데도 힘들지 않다라고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가짜 신앙이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신정론적인 질문을 한다 그래서 그가 믿음이 없는 것일까?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솔하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순모임 나눌 때도 매번 승리한 것만 나누고 연약한 것은 감추는 사람은 그 수는 은혜가 없어요. 기도할 때도 화려한 미사옥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탄식과 탄원과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면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죠. 하박국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본성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감정은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이 의심했던 것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들과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놔두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옛적부터 알았던, 조상 때부터 알았던 구약의 하나님과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며 지혜가 많으시며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을 보고 그냥 묵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문제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자기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죠. 너무 현실에 몰입하다 보면 그 주관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개미도 사람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는데 3차원에서 유한한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인간이 영원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어떻게 다 알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품은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입체적이고 통전적이고 굉장히 유기적이죠.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공의로우시는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선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맹렬하게 진노할 수 있는가 해석이 안 되죠. 하나님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인 거죠.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이해해야지,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풀 때 우리의 중심적으로 고통을 상담하고 해석하고 답을 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가 뭐냐면 이 고통은 죄악시되고 부정적인 것으로 자꾸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려다가 욥의 새 친구들처럼 상처를 더 주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신방과 상담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 왜 떠났냐 보면은 극약 처방을 해준 거예요. 고난당하고 너무 힘들어서 여기가 나의 유일한 피난처다라고 생각한 온 사람한테 당신의 전생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은 사탄이 주는 거야. 너가 지금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기도가 부족하군요.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 당신을 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따위의 위로는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불타는데 기름을 붓는 거지. 2019년도에 국민일보에서 만든 그 영화인가요?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선우리 공동체를 맡고 있었는데 선우리만 원래 보려고 하다가 전체로 우리 교회로 확대해가지고 동서남북 모든 공동체가 다 봤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인사를 할 때 눈시울에 눈이 그냥 벌겋게 그냥 뜨거워졌고, 또 역시 내 남편은 내 아내밖에 없다 그러고 손잡고 오고 손잡고 나오고, 그리고 막 그냥 마스카라 지워지고 막 그냥 화장이 번복돼 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거 기억나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터치가 됐던 한 부분이 있어요. 목사다 보니까 나중에 그 관이 형제한테 죽기 며칠 전에 인터뷰를 해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언제가 가장 기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를 위로해 준다고 그러고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 교회 식구들이 오는데 하나도 위로 안 됐다고, 더 짜증났다고. 왜냐하면 와서 하는 말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또 내가 너의 뭐 고통을 다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너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대, 예수님은 부활이시여, 부활의 능력으로 너는 안 죽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는 좋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고통이 사라집니까? 그분들이 다 떠나간 빈 자리는 말할 수 없는 더 칠흑 같은 고통과 자기가 싸워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목사님들도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회개해야죠. 위로하는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언제 가장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무 말하지 않고 순식구가 자기 옆에서 끝까지 자기와 함께 해주는 사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눈물 흘리고 손잡아주고 울어주는 사람, 자기 아내보다 더 많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뭐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왜 그것밖에 안 되냐, 그게 위로가 됩니까? 누구는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됐나? 그걸 너무 인과응보적으로나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인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서부터 17절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셨고 다스리는 이가 없는 기어다니는 생물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는 갈고리로 그들 모두를 낚아 올리고 그물로 끌어올리며 어망 안에 모아 담고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물에다 제물을 바치고 자기 어망에다 분향을 합니다. 잡아들인 것이 많고 그들의 음식이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물을 비우고 계속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죽여도 됩니까? 14절서부터 17절은 바벨론 죄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을 벌레처럼 물고기처럼 갈고리로 엮어가지고 막 낚아채고 잡아채고 그물망에다가 다 잡아놓고서 낄낄대고 희희대고 우리를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주고 있다라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는 겁니까?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그물망에다가 자신의 어망에 그 분향하는 제단을 가지고 음란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야훼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크다라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의로운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얼마나 정당하고 합리적인 질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멘 할 때나 안 할 때나 아무 때나 아멘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비인격적인 기계적인 그 말만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은 물고기처럼 됐고 벌레와 같이 취급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데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침묵이었어요. 이런 침묵이 오래가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해요. 그래서 대부분 인류 역사상 많은 무신론자들과 회의론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논쟁에 관한 한 반드시 이 신정론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를 들고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프리카에 많은 무고한 어린이들이 저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왜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며 그거를 방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북한에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무고하게 고통당하고 독재 체제에서 신음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선이 없고 악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유명한 3단 논법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선의 개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쁨, 선과 악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의 선이 무엇입니까? 물질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육체적인 편안함을 갖다가 최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을 선하다고 그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경험과 고통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악이고 죄악시 여기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선의 개념이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 고무줄적이고 상대적이고 자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과 편안함이 아니죠. 물질의 소유가 선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복과 최고의 선은 거룩한 거예요. 죄가 없는 거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픈데 자녀가 수술할 때 그 고통이 있을까 봐 수술의 때를 놓쳐서 죽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성경 뒤에 보면은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나오죠. 사실은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신조와 교리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를 배웠는데, 되게 유명한 그 사막의 교부죠. 아타나시우스.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기독교로 공인이 됐어요. 근데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박해가 사라지니까 많은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져서 온 세계에 교회가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교회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이단도 확장됐어요. 그래서 우리 서신서들 보면 이단 논쟁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하나님을 막 믿었어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은 신성이 있는 분이고 인성은 없는 분이거나, 인성만 있고 신성은 없는 분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다. 이상한 논리를 펴서 아타나시우스는 이 문제를 갖고 시대적인 고뇌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싸웠죠. 그리고 성경적인 삼위일체론을 기반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99%의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의 권력에 붙어서, 로마 황제가 볼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보다는 일위일체 하나님이 더 권력에 다스리기에 좋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는 동일 본질 한 사람이다. 그래야지 왕의 대리자로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을 붙은 사람이 아리우스파고 수많은 수많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붙었어요. 유일하게 아타나시우스만 기독교가 공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81년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테러를 피해서 이집트에 가서, 원래 이집트 사람이니까 이집트에 가가지고 피해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313년에 이미 그 논쟁이 끝났다고요. 근데 인정을 하기 싫으니까 권력편에 서서 사람들이 자객들을 보내서 아타나시우스를 죽이려고 하고, 주교로서 목회자로서 5번이나 파문되고 다시 복직되고 20년 동안 유배를 당하고, 나중에 안토니우스 사막의 친구에게 집에 의거하면서 사막의 수도자들 속사도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의 제자와 자기의 성도들이 대신 피 흘림을 당하고 죽게 됐어요. 로마의 군병들을 보내서. 누가 그랬어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아타나시우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막에서 3가지의 귀한 일을 했어요. 27권의 성경을 확정짓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지키고, 이러다가 교회가 분열되겠다 싶어서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교회만이 복음적인 교회다 선포하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게 되죠. 아타나시우스가 의미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까? 신실하고 예수 잘 믿는 신학자라면 하나님이 성공 가도를 달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꿈과 비전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그 영혼이 더 순수해져서 명료한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됐고, 자신의 능력이 치우칠까 봐 금식하면서 사막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됐고, 그가 써놓은 모든 책들은 오늘날 고전이 됐어요. 고통이 아니었으면 나올 수 없는 신비의 언어들이, 영혼의 언어들이 다 나온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될 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기 좋은 시대죠. 하나님은 내 계획을 넘어 위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하박국에게 1절서부터 4절에 메시지를 주죠. 그게 저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4절 보면,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사실은 이 현실은 되게 비극적이에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묵시는 마지막 때, 정해진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당할 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미신적이에요. 나의 뜻에다가 내 기도 제목이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때를 쓰는 기도는 아직 그 유아적인 성도들이에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그게 참된 기도지. 그리고 무조건 나의 때와 내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만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나는 고난이 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리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근데 고난은 매일 온다. 그래서 나는 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일,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내 영혼의 모든 더럽고 때 묻은 것들, 인본주의적인 신앙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스럽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심판의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창조를 열기 위한 우리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과거를 좋아하는 일상, 옛날 노멀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때가 그립겠죠. 그때 누렸던 것이 우리의 선인 줄 알고, 선이기는커녕 그게 다 자연을 훼손시키고 그것이 다 그런 경제 방식이 다 이 자연을 이렇게 어지럽혔던 거고, 그런 질서가 양극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최고선이라고 여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요. 벌써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나를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고난을 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내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존재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현존과 살아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